제가 한 주간 어렸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수도를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애가 수도를 걸리고 나서 저 애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가 걸리게 됐습니다. 제가 걸리가지고 제가 이 어린이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더니요. 왜냐하면 수도 걸려 있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어른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 얼굴 보더니 이 수도의 정형적인 얼굴입니다. 뭐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욥도 얘기하겠지만 마치 제가 욥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막 간지럽기도 하고 만신이 간지럽기도 하고 막 욥처럼 이게 저도 몰랐는데 오한이 들더라고요. 오한이 들면서 몸살 감기처럼 막 이렇게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막 생각들이 그러면서 욥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막 얼굴은 울쿵불쿵해지고 막 끓고 만약에 그 당시에는 아무 약이 없으니까 얼마나 끓었겠어요, 그렇죠? 끓고 피가 나오고 골미 터져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아내가 야, 너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아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천국 언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입에 탁 붙었는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앞에 사람 바라보면서요.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태풍이라는 것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보통 태풍이 7월달, 8월달 뭐 이렇게 또 늦으면 9월달까지 가는데 늦은맞게 이렇게 태풍이 일게 되고 이러면 한 해의 농사들이 다 망쳐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태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바다 전체를 한번 휘젓고 가야 바다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의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어패류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억압, 압제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이 그러니까 포도즙을 이렇게 짜낼 때 그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이 짜내는 그것을 이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즙 틀을 갖다가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있으면 원통에 있으면 그 밑에 이제 호수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를 넣고 그 위에서 뭘 하느냐니까요. 밟으면서 짜는 겁니다. 밟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포도가 으깨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포도즙인데 지금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포도가 으깨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힘듦, 파괴됨, 극심한 고통 이런 것들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우겨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환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환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19로 신고하셔서 빨리 병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환란 자체를 이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환란 중이라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 이 환란 중이라도 즐거워하라 하는 이유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 무엇을 알기 때문이죠? 이 환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고약하신 분처럼 뭐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는 환란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요,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 그 육신의 가시가 있을 정도로 참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 이 사역하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 가지고 뭐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육신의 가시를 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눈이라도 빼줄까요?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눈이 안 좋긴 했고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데, 서신을 쓰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육신의 가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육신의 가시를 그가 가지고 있던 간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요 자체가 요 간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던 뭐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잘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가시야. 이 가시야말로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도구고 나의 의도이다. 아니 내가 너에게 마련해 놓은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 의도와 목적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아니,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사역들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나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단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쇠를 달구어 가지고 단단해지도록 이 망치질하는 것, 이걸 연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단. 이 또 다른 말로 이 재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우리 어떤 그 금을 캐낼 때 금이 강석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불순물들을 다 빼고 금만 캐내는 거예요. 그렇죠? 순금만 뽑아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재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련. 오늘 보면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요 단어보다는 재련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 지금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 가지고 재련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요,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좀 조금 이상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거 캐릭터가 특이하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라고 얘기할 때 성품, 뭐 인품, 성격 뭐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순금과 같이 만들어진 그 성품, 인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 놨는데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새 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인격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을 갖추어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한 인격은요, 결코 평탄한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코 평탄한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깊이 있는 신앙은 이 편안한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참고 인내할 때 그 성품이 연단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 그센 비바람을 다 겪고 버틴 그 나무를 보시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있잖아요.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을 보면요, 순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순금같이. 우리 성경에서 이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욥이죠. 욥.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다행히 저는 아내가 떠나가지 않았지만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이 이 자신을 재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이 순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인격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우리 4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욥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재련되고 나서
이 인격이 성품이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듣게 되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위로한답시고 욥의 고난을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네 고난은 네 죄 때문인데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막 친구들이 얘기할 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삶을 산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의롭고, 나는 이런 고난 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반박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신을 항변했던 욥이었는데, 그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한란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과 한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란은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전화기 많이 안 울리는데, 가끔씩 한 번씩 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요, 저와 똑같이 핸드폰 빨리 무음으로 해놓고 아니면 핸드폰 다 끄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핸드폰 다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탁 하는데 갑자기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여기서부터 막 울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요, 갑자기 탁 전화를 받더니, 하나님 지금 설교 중입니다. 그러고 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핸드폰 울리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 딱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절을 우리에게 아까 봤듯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란과 연단을 통해 소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소망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소망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원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요 바라고라고 하는 요 말이 있죠. 요게 이 바라고라고 하는 요 말이 소망입니다. 소망.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말과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바라고라고 하는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데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데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한란으로 인해 이 연단된 사람은 소망하는데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 양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양과 같은 분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고집불통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요, 여러분 집에 이런 양이 한 마리씩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 이 평상시에는 우리 기도하지 않다가 언제 기도합니까?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양들이 제 길로 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 잘 기도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극이죠. 우리의 그 감각이 죽어갈 때, 감각을 잃을 때 뭐예요? 자극을 주죠. 그렇죠? 신경을 자극시켜서 그 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힘겨워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혈루병은 하혈을 하는 병인데요, 하루 종일 이 하혈을 하는 그 병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요,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오는데 이게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류병입니다. 혈류병. 이 병에 걸리면 이 나병 환자 이상으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이 병은 이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이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혈류병에 걸리면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낙인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성적인 문란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그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출병 환자는 아무데나 손을 대어도 그 부정함이 옮겨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들이 도와달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함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붙들림 받으려고 하지도 않냐고, 또 이 유출병 환자에게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유출병 환자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간에 관계없이 앉아있던 그 장소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가서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또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도,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질병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마음의 병까지 든 거예요. 마음의 병까지.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고자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요. 또한 좋다라고 하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요, 더 악화되고 더 심각해져 버린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습니다. 혹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던지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면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자, 마가복음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 깊은 곳에, 절망이 깊은 늪에서 누가 이 여인을 건져줍니까? 사실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병은 만칠 수도 없고요. 또 누가 만져주지도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깊은 늪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그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100가지라도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언제나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곳에 살 길이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크고 절망이 깊고 여러분에게 아무도 남지 않아도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께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거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몸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거머쥐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여인이 선택한 그 인생의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방향을 바꾸어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갔더니,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그 옷자락을 잡았더니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무섭고 두렵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면 두렵죠. 하지만 그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제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아는 길을 향해서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이 환난이 진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그 마음들이 씁니다.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분이요, 이 절망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레미제나블 잘 아시죠? 우리 장발장, 그걸 지었던 이분은 어둠은 별을 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둠은 별을 보게 한다. 우리 이 환한 대낮에 별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지 못하잖아요. 언제 별을 봐요? 어두울 때 별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기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요. 다른 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들면 나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옷자락을 붙들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붙들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성숙된, 연단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시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다시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그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